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태전 도안도장에 입도하신 안병예 여성 도생님의 사례이고요. 이분 사례의 주제는 인생의 근본 해답을 준 상제님의 무극대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은 없었지만 불교 쪽에 가까워왔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엄마의 고된 삶을 보면서 엄마처럼 자신만의 시간 없이 끊임없이 일만 해야 하는 여성의 삶이 싫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평탄하게 살다 세월이 흐르면서 주말 부부로 지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세상을 부딪혀 보니 약한 내 모습은 사라지고 어디에다 내놓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내 자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젊을 때부터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세파를 잘 이겨내 오셨습니다. 20대 초반에 대순을 만나서 18년 정도 신앙하면서도 계속 갈급증이 생기고 가슴속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찰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친구나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도 항상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을 찾고 있었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서점과 도서관을 방문해 서적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대순과는 멀어지고 거리를 두고 나가질 않게 되었고, 불교 방송과 상생 방송을 번갈아가며 오랜 시간 접하면서 대단하신 종도사님의 견문과 학식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인생의 의미를 매우 진지하게 오랫동안 탐구를 해 오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순진료회도 만나시고 또 불교도 만나시고 여러 곳에 가서 궁금한 내용들을 찾아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이 다 원력이 되어서 결국 그분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연, 상생방송을 만나시고는 종도사님의 가르침에 정말 놀라워하고 계십니다. 상제님의 무극대도를 알고도 머리로는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고 선뜻 도장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방송을 시청한 지 7년이 되어서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태전 도안도장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려웠지만 도장에 발을 내딛게 되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배 신앙인들이 계시고 매일 새벽 수행을 함께하고 수행으로 새로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매 참으로 기쁩니다. 후천 상생의 대도와 조화 선경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롭고 진실한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상제님, 태모님, 태상종도사님, 종도사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게 적극적인 구도의 의지를 가지신 우리 도생님이셨지만 방송으로만 보시다가 이제 무려 7년이 지난 후에야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바쁘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낯선 곳에 선뜻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바로 이런 병난 위기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깊은 성찰과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사례는
부산 동래도장에서 입도하신 차수옥 도생님의 사례이고요. 내 몸을 치유할 곳은 오직 증산도뿐이라고 결론을 내셨습니다. 저는 불교를 50년 신앙해 오다가 2020년 코로나에 걸려 생사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으며, 저와 함께 코로나에 걸렸던 사촌 남동생이 일주일 만에 죽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심장병을 비롯해서 지병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부산 백병원에서 간신히 목숨만은 살아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한쪽 눈을 수술하였으며 치아도 심하게 손상이 와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몸과 마음과 언행이 예전의 내가 아닌 어눌한 사람이 되어 절망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불교 방송을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상생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연세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있으신 분이지만 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경을 헤매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번쩍 드셨죠. 산다는 게 무엇인가? 자, 그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방송을 찾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상생 방송을 만나셨습니다. 하얀 도복을 입은 도인들이 수행을 하는 모습이 신비스럽고 경건하게 느껴졌으며 하루에 2번씩 상생 방송을 따라서 주문 수행을 하였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왠지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수행을 계속하면서 몸이 조금씩 좋아짐을 느꼈습니다. 2022년 4월에 다니던 절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은 증산도에 가 있었으며 제가 집에서 모시고 있던 신당을 매일 조금씩 철거하면서 증산도에 가서 공부할 준비를 수개월 이상 해왔습니다. 자, 방송을 보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나락까지 떨어졌던 분이 그 절망에서 희망을 갖게 되기 시작하셨고, 또 집에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도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무려 50년을 신앙해 왔던 불교 신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서 정리를 하시고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최근 상생 방송에 상생 개벽 뉴스를 시청하면서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증산도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하여 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도장의 분위기도 너무 따뜻하고 가족같이 대해주어서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으며 증산도는 믿을 만한 곳이다 라는 확신이 더욱 깊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입도하도록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과 포정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증산도 도생으로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상생방송을 모든 국민이 시청하도록 오랜 세월 동안 고충과 노력을 기울여 오신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은. 자, 그렇게 증산도의 진리를 이제 참 진리로 믿고 오직 방송을 통해서 구도 생활을 해 오시다가 매일 낮 12시 반,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STV 상생 개벽 뉴스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무병장수 신선 도통 수행법을 공부하시게 된 거죠. 그 예식도 따라 하시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증언도 들으시고 하면서 너무나 놀랍고, 거기에는 어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고, 또 본인도 직접 수행을 해보셔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었죠. 그래서 바로 그 확신,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증산도밖에 없다, 이런 절망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쁜 마음으로 입도를 하셨습니다. 꼭 도통 수행법을 통해서 몸이 쾌유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음 사례는 대구 죽전도장에서 입도하신 장금수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무병장수 신선수행의 은혜를 체험하다. 저는 방송통신대학교 시절 교양과목으로 국사를 공부하였습니다.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같은 기수의 하구 형님께서 환단고기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역사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찰을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생방송 프로그램인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시청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해 잘못된 정보가 있음을 깨닫고 역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에 큰 관심이 있고 환단고기 책을 통해서 정말 어쩌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인데 다행히 상생방송을 통해서 쏙 시원한 바로 그 역사의 본 모습을 알게 되셨던 거죠. 자, 그리고 어느 날 어릴 적 경북 문경의 고향 친구이며 중학교 동창인 최영숙 도생에게 전화를 하니까 지금 휴가 중인데 도장에서 수행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올해 8월 중순경에 대구 죽전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이제 증산도 신앙을 하는 친구로부터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겁니다. 불교를 신앙하고 있던 저는 평소 절에서 배우던 수행 대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소리를 내어 주문을 읽으니 속이 후련하였습니다. 자, 이게 어떤 수행법의 차이겠죠? 이분은 이제 어떤 절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문을 크게 읽는 이런 수행법이 참 좋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평소 등산을 좋아해서 무릎이 아프다고 하니 친구가 설려화를 심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약 30분 정도 지나자 나의 무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발목도 아프다고 하니 차례로 설려화를 심어주고 수행을 해주었습니다. 이후로도 산에 갈 때 이제는 스틱이 없이도 산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릎과 발목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입도하는 날까지 거의 매일 직장 퇴근 이후 도장에서 수행을 하고 증산도 기본교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증산도 시천주주, 태열주주 이제 수행법을 이제 전수를 받으셨죠. 본인이 이렇게 이제 막 큰 소리로 시원하게 이렇게 읽으셨죠. 그런데 이제 아픈 곳을 이제 인도자의 친구분께서 우리 그 신선도통 수행법의 1단계 과정의 결실로 내려받는 신선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려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설려화 꽃을 나의 설려화 꽃을 이제 사랑하는 분의 아픈 곳에다가 이렇게 심고 주문을 읽고 기도를 해주면 이런 효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직접 무릎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무병장수, 삼신조화 도통 수행을 하면서 미륵 부처님의 미간에서 빛이 나와서 저의 손과선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내장이 보이는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생방송에서 자신을 닫고 수행하는 것을 보며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공부와 수행을 통해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증산도 도생이 되겠습니다. 보은. 아까 친구가 해준 설려와 신유를 통해서
몸이 좋아지는 체험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본인이 바로 그 수행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예식을 진행하면서 따라한 결과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미륵 부처님의 그 광명 기운이 나의 이 머리 상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체험도 하셨고, 또 수행이 깊어지면서 바로 자신의 내장을 다 이렇게 보는 이런 체험을 하셨다는 거죠. 과연 이분 말씀처럼 삼신조화 도통수행법은 정말 조화수행법임을 이분도 명확히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전하는 훌륭한 도생이 되겠다 다짐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사례는 대구 복현도장에서 입도하신 황보청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진리의 갈급증을 마침내 해소하다. 제가 증산도를 처음 접하게 된 동기는 10여 년 전 포교활동차 저희 사무실을 방문한 인도자 고혜숙님으로부터 받은 증산도 관련 소책자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관련 서적을 여러 차례 받아보고 탐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과 군 제대 후 대순진리회를 하는 선배로부터 알게 된 증산 사상을 연구하는 서적이라며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소개받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책을 읽어보고 증산도에 관심이 생겼으며 개벽이 가까웠구나를 실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산도를 접해본 기억이 있어서인지 낯설지 않고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자, 앞에 이 인연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도 이미 10여 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그보다 더 이전에 이분은 이제 대순진리회를 신앙하는 분으로부터 우리 증산도의 종도사님께서 쓰신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전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대순을 신앙했던 선배는 이제 정산도 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산 사상을 이제 연구하는 책이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게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그때 이 책을 읽고 개벽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치와 진리 내용을 받아들이신 거죠. 그리고 바로 고혜숙 우리 도생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정산도 서적들을 여러 권 받아서 읽게 되니 참 이분은 인연이 이제 깊은 분이 아닐 수 없죠. 그 당시에 저에게는 단전호흡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건강에 좋다고 권유하여 친구와 같이 단전호흡을 하였습니다. 2년 후에는 그곳 지도자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으로 그 단체를 나와 집에서 혼자 수련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혼자서 집에서 하려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건물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니며 나로 인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여러 차례 읽어봤지만 흡족한 진리는 찾지 못했고 진리에 대한 갈급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상임 진료와 인연이 될 뻔했지만 가까운 곳에 있던 친구가 하던 단전 호흡을 통해서 한번 진리를 찾아봤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또 세상의 시련을 또 겪게 되시고 그러니까 또 교회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결국 세상의 진리에 대한 의문과 갈급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인도자 고혜숙님을 우연히 만나면서 상생방송도 안내받고 다른 진리서적도 읽고 증산도 진리를 전수받았습니다. 이후에 증산도의 여러 행사에 따라다니면서 기성종교와 철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환단고기에서 우리 민족의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되었고, 상생 월드센터 대천제와 환단고기 역주본 발간 10주년 환단고기 북 콘서트에 참가하고, 또 상생 방송을 접하면서 저의 입도를 해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자, 이분은 구도의 열정을 끊임없이 놓지 않고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렸습니다. 바로 증산도의 인도자인 고혜숙님을, 그것도 우연입니까? 만날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시간이 돼서 만나야 할 시점에 인연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도의 인연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종도사님을 위시하여 입도를 허락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입도를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사례는 김해 도장에서 입도하신 김성복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온통 흰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경남 창녕군 부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는 혼자서 6남매를 키우셨고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교신앙을 하셨고,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절에 따라다닌 기억이 나고, 어머니께서 칠성각에서 기도를 많이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또 집에서는 장독대 위에 물 한 그릇을 놓으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늘 보곤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몸이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나의 누님이 있었는데 어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는데 어디서 나의 사주를 물어보았더니 조상님과 누님이 저를 따라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자, 어릴 적에 어렵게 자라셨지만은 어머니가 불교와 또 신교 신앙을 돈독히 하셔서 그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요. 또 이제 그 사주를 봤더니 조상님과 누님이 따라다닌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조상님의 어떤 기대를 받는, 뭔가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이제 이런 뭔가 암시가 느껴집니다. 60대 중반이 되어 뒤를 돌아보니 아팠던 기억밖에 없고,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라는 생각과 정반대로 사업은 어려움을 겪고 배신도 당하며 죽음의 경지까지 가게 되었지만, 병원 생활과 재활 치료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올해 SNS에서 김선녀 포감님을 만나면서 증산도 진리를 전해 듣고, 여러 번 만나면서 진리가 궁금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도장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6월 12일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꼭 한 번은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이 되기까지 이제 많은 시련을 겪으셨고,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김선녀 포감님을 만나면서 증산도를 알게 되셨네요. 자, 진리에 대한 열정이 가득 하셔가지고 진리를 계속 파고드셨죠. 아유, 낯선 진리네요. 예,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은 계속 꼬치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상생 월드센터 착공 대천제. 자, 이런 행사는 바로 그 단체의 모든 문화의 본질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분은 한번 가서 내가 신앙을 해야 할 곳이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봐야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계셨던 것이죠. 당일 도착해서 행사장을 걸어가는데 행사장의 웅장함에 놀라워, 와, 이렇게 큰 단체구나.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니
온통 흰 꽃이 피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내내 즐거웠고 신명나는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거죠. 당일의 행사 소감을 뭐라고 하셨어요? 온통 흰 꽃이 피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죠. 바로 그 모든 행사의 분위기와 함께 오버랩되는, 거기에 참여했던 하얀 옷을 입었던 그분들, 바로 하얀 인간 꽃들의 향연, 바로 인간 꽃들의 축제였다. 자, 이렇게 이제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월 24일 상제님 어천 대지성의 대전 태을궁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퇴근하고 가는 시간이라 늦겠다고 걱정했는데 지성 시작 전에 도착되어서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성을 올리는 경건한 모습을 보고 몸이 낮춰지고 종도사님 말씀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중한 이야기를 하나름 안고 큰 기운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달에 계속 이어졌던 태을궁, 태전에 있는 태을궁에서의 대지성에도 참석하시고 또 종도사님의 또 아주 깊은 깨달음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들으셨습니다. 이젠 입도를 위해 팔관법 공부를 해야 한다기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가 싫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언제 이런 공부를 해보겠나 싶어 용기를 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수호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 말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재미도 있었습니다. 우주 1년 이야기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 우주는 12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생장 염장으로 돌아간다. 지구 1년은 초목 농사 짓고 우주 1년은 인간 농사를 짓는다. 자, 학력이 짧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 하고 이런 공부는 싫으시다는 거 보니까 소질이 또 없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참 진리를 듣고 감동하는 바로 이런 깨달음의 감성은 참으로 뛰어난 분이셔서 바로 우주 변화의 이치를 들으시고 바로 거기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성으로 교육해 주신 수호사님께 감사드리며 김선여 포감님께서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드디어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상제님 진리를 만날 수 있게 조상님께서 자손을 위해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꼭 열매 맺는 진리의 일꾼, 천지의 은혜에 보온하는 자손이 되겠습니다. 상제님이시여 태모님이시여 태상 종도사님이시여 종도사님이시여 내려주신 참진리 말씀을 깊이 새기며 입도할 때의 마음 변치 않고 일심으로 구도의 뿌리를 내려서 참되고 진정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보은 감사의 말씀과 다짐의 말씀을 연거푸 이렇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사연에서 들었듯이 어머니께서 바로 정성을 다해서 절의 칠성각에서 또 장독대에서 바로 칠성각이라고 하는 곳은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이 계신 곳이 칠성이잖아요. 바로 그 칠성의 주제자께서 대우주에 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신교의 가르침입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음덕으로 이제 본인이 밝은 지혜를 가지게 되고 마침내 그 칠성의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셨고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것을 아시고 이제 조상님께 깊이 감사를 올렸죠. 자, 오늘도 이렇게 꼭 인연이 돼야 하는 분들이 인연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